갑자기 목사님 저쪽에 이제 사역이 잡히셔서 제가 평상시 준비했던 말씀으로 하질 않고 최근에 다른 데 제가 어떤 항상 소속돼서 하고 있는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사역했던 내용들, 외국의 선교사들, 외국의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한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이 짧기는 한데 그중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전달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또 선지자의 교회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외국의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는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펼쳐져서 너무 기뻤는데 다 전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고레스의 때다, 고레스의 계절이다 하는 그 이사야서 45장 말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들을 중요한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5장 전체를 제가 잠깐 볼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무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제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라. 이때 그런 곳에서 지는 곳에서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많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오늘 금요 예배 올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예언 내용은 이 부분 말고도 몇 곳에 이사야서 안에도 또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 얘기가 있는 건 고레스보다 200년 전의 일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2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왕으로서 그쪽의 왕이 돼서 바벨론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째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이사야에게 주어서 예언서에 기록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전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았을 때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어서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바벨론에 쫓겨가서 그 생활할 때 다시 70년이 될 때 그들을 고레스 이 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도
짓고 마지막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신 분이고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띠띠웠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또 고레스를 그냥 the anointed 해가지고 고레스 기름 부은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크라이스트, 예수 the anointed. 크라이스트가 결국 기름 부었다는 소리잖아요.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소리인데 예수 구원자 메시아죠. 예수 기름 부은 자. 여기 지금 고레스란 뜻은 원래 태양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마치 단군을 섬기듯이 이란의 시조, 건국 신화 속에 있는 시조로 그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여러 나라를 다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나라도 이 사람이 침범했을 때보다 더 삶이 윤택해지게 만들었지 더 나빠지게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쓰시는데 지금이 고레스의 때다 하는 얘기는 이따 이 부분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의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둡고 남북이 북한의 핵무기와 이런 또 이 현재 들어온 정부가 정책을 이제까지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돈돼 있고 우리 우방들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지금 혼돈돼 있고 일본도 혼돈돼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 고레스 얘기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이 기름 부은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70년 됐을 때 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 일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그 성문을 다 회복시키려고 성전을 지을 돈도 보내고 모든 걸 줘서 이스라엘 사람 돌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그 바사 왕국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마 이 사람이 먼저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을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이 이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18년인데요.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5778년입니다. 둘 다 뒤가 8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1, 2, 3, 4, 5, 6, 7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8입니다. 무지개도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고 월화수목금토일도 그렇고 다 이 7이라는 것이 완전수로서 이것이 반복되는 건데 8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면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2018년이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유대력으로 봐도 5778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를 제가 그걸 찾았는데 오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갑자기 내가 찾으려고 못 찾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8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 글자 모양이 커다란 대문에 열린 문의 모습이 이 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어떤 걸 돌파하는 이런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18년이라는 18이라는 숫자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18이라는 숫자가 어떤 얽매임, 묶임, 어떤 그런 그 속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18이라는 숫자는 장수, 롱라이프라는 그런 뜻하고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제가 1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등이 굽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보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등이 펴져서 막 기뻐 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묶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18년 묶인다는 뜻이 아니라 묶였던 것이 마지막 풀어지는 그 순간에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 새로운 돌파가 여러분들이 보면 지난번에 언제 제가 여기서 말씀할 때 정말 이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대서 20장 나오는 얘기 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의 이런 핵무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정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이미 그 땅에서 집 짓고 땅 사고 이렇게 하면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살던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자력으로 남북이 어떻게 되고 북한의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고 남한 안에서도 일부 그들과 내통하고 준동하는 세력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고레스의 1절부터 24절까지 쭉 풀어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안 되겠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신약의 때이고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레스처럼 일어나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로서 입술로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풀어서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고 하늘에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인 이런 장면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5천년 반만년 동안에 역사책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아서 이번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너희 나라는 한 번도 남을 침범한 적이 있고 몇백 번, 750번, 950번 침범만 당했다면서 맨날 끌려가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선한지 알 수 없지만 우리끼리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싸우고 남의 그 잘못을 들춰내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는 걸 봤냐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시돈 땅이라는 건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엉망으로 이렇게 하던 땅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땅을 저주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땅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한 우상 숭배가 많은데 그 땅의 사립다 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빵을 만들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것처럼 물을 달라.
가물어 죽겠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먼 샘까지 가서 과부가 투덜거리면서 별로 믿음도 좋지 않은 그 과부였는데 갖다 물을 주고 또 빵을 나를 먼저 나부터 먹게 달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우리 먹고 있는 것도 없고 당신 줄 게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에 그것까지는 안 써 있지만 할 수 없이 나중에 내가 주면 널 축복하겠다 했던 어쨌든 빵을 만들어서 이분한테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기름병에 이런데 그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아들도 과부도 이 선지자도 그 기간을 다 먹을 걸 가지고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은 우리 크리스찬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전체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 중에서 이제까지 수없는 예언들을 대한민국에서 선포하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집회들을 큰 집회를 또 하고 갔는데요. 한 번 유명한 분도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그 여러 가지 선포들 예언들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거를 통해서 예언을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거 다 공통적으로 틀리지 않은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ne free country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자유로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조금 전에 사렙다 과부처럼 먹고 죽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통적인 얘기들은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 살상하고 심한 큰 전쟁이 나서 많은 살상이나 이런 손해가 일어난 그런 전쟁은 절대 없다. 혹시 조금 잘못해서 사고 정도 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살리실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그 change of nations, shake of 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를 흔드는 나라로 한국을 쓸 것이다. 결국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유대인들조차 하나님께 부르는 역할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 이 예언들이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다 다른데 그 몇 개의 예언은 제가 많기 때문에 골라서 여러분들의 그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을 쭉 하고 저도 같이 지난 한 3, 4일 집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저도 나가서도 같이 선포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또 그 전날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했던 그런 자기들 환상 보고 한 천사들이 어떻게 한 이런 고백들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정말 이번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온 거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통일이 된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시점으로 해서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유명한 예언자가 한 예언이었는데 4월 달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한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자가 우리 집회 때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은 중단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가장 볼품, 저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어떤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가 하는 이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옆에 사람들을
흠잡고 미워하고 이렇게 분당짓고 하는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 때도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계속 메시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미 예정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새 영혼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 이제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구나. 가장 악하고 말 안 듣고 비천하고 또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나라를 한다는 건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은 자인데요. 기름 부음은 노예와 속박과 어떤 우리 무거운 짐을 멍에를 벗게 하는, 멍에를 벗기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무거운 것을 미끄러져서 우리 몸에서 벗겨지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크리스찬들, 우리 기름 부음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세계교회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딴 열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으킬 책임이 우리 기름 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오른판을 잡고 이런 기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은총을 받고,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보면 나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인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뽑을 것을 뽑고 멸할 것을 멸하고 다시 세울 걸 세우고 심을 걸 심는다,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의 능력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르고 하겠습니다. 실제 하는 건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 왕들이, 악한 자들,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로 때로 돌려보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각 나라의 왕들, 그들의 모든 견관진들을 허리를 풀어낸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무기가, 그들이 하는 이런 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닫혔던 세빗장을 끊고 그 문이 활짝 열림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혔던 문들이. 이러한 일들이 단지 남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치계, 교육계, 사업계, 예술, 가정 모든 부분에도 다 열리고 문들이 막혔던 것이 틀어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 한민족, 우리 나만의 이 연약한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고레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은 강물로 이렇게 요새를 딱 만들어서 아무도 그 안에 성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한테 준 말에 보면 강물을 말리고, 그래서 저 위에 고레스가 지혜를 받아서 저 위에 올라가서 물이 근원을 막아버려서 마른 땅에 대서 바벨론을 그냥 성을 접수해버리는 식으로 빼앗거든요.
이 고레스한테 숨겨진 부와 무기와 이런 모든 것을 준다는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전쟁하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성 앞에 이런 데다가 무기 같은 걸 땅을 파고 묻어놨다가 전쟁을 할 때 그걸 파서 꺼내가지고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이런 것을 다 숨겼던 것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여기 지금 기른 건 아니고 이 44장의 요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를 규절을 하지 않고 45장이 전체 고레스에 관한 건데, 44장 26, 27, 28절에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게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쓴다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처럼 우리 중에 혹시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 거의 파산적에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가정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고 심지어 갈라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싸매서 하나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40년 광야에 버려졌던 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쭉 제가 요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들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는 그 규절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지금 해당하는 시기에 고레스의 시기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New beginning인데 beginning of the end. 지난 우리의 험악했던 시절들, 남북관계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관계가 끝을 내서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대로 선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봤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커다란 성문이 있고, 옛날 전쟁할 때 보면 왜 통나무 이런 걸 성문을 부수는 큰 뭉치 같은 나무로 가지고 퍽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칠 때마다 문이 큰 빗장, 세 빗장을 해놨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는데, 그걸 칠 때마다 조금씩 틈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치는데 이 뭉치 위에 써 있는 글을 보니까 선지자의 상급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급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예언받기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누가 예언해 준다면 길을 쓰고 머리를 들고 줄 서가지고 그걸 하나를 받아야 속이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외국 어느 나라를 가봐도 자기들 수십 개국을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하여튼 예언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뭔가요? 이 나라 이 땅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열매를 맺어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어디 뒀는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아까 계속 치는 그 뭉치 위에, 나무 토막 위에 선지자의 상급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집회도 하고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거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믿고 대접하고 한 사람에게는 선지자한테 주는 상급을 그 사람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어떤 계시를 못 받고 했더라도 저 계시는 맞는 거다. 저건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동일한 선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동일하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예언의 축복의 말씀들이 임신이 되고서 만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옥동자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 속에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언수. 기록해놓은 것도 많고 테이프도 많고 하는데 관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지고 오는 길은 순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이제 이때에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이런 변환기에 들어있다. 너희들이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 중에 그 집회 날, 그 전날, 그 사람이 메인 스피커 중 하나였는데, 전날 밤에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위에 서 있는데, 그 천사가 여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읽는데, 두루마리가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못 알아듣겠더라.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한국말 같더라.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읽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들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것을 읽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받고, 그 다음에 또 본 거는 많은 천사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천사는 자기가 이제까지 몇십 년, 40년 이상 사역하면서 천사를 본 건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못 봤는데 솔직히 자기가 그래요. 근데 내가 어제 본 거는 가장 선명했고 그렇게 많은 천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없다. 많은 천사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군대 복장, 전투 복장을 입었고 자기들 포지션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It's time, it's time, 이제 때가 됐다, 정말 지금이 때다 하며 흥분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핵무기, 김정은이, 그 남한의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지금 뭐 내통하고 해서 이 남한을 통째로 넘기니 이런 거 걱정하는데 너무 걱정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2018년 금년에 죽는다 하는 예언들도 있었고요. 남한과 북한의 이런 악한 자들이 지금 모여서 작당하며 뒷담화치며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런 것도 다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한 그 말씀, 그 마태복음에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영접하는 게 뭔가요? 선지자의 말씀으로,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우리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뜻이 뭐냐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뚫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이 형통입니다. prosperous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고 전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형통하겠지만 막힌 것 담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공통적인 얘기가, 한국은 mighty harvesting nation, 놀랍게 추수를 경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wealth creation nation이, 부를 창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한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살려내는 자, 그걸 통해서 각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약속이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났듯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선지자가 또 상을 받아 같이 먹고 살듯이 한국이 살아나면 미국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중동에 무슨 지금 이슬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전혀 않잖아요. 다 당신의 백성들이고 살릴 자는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30이라는 숫자, 선지자의 상급이 왜 지금 있냐 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데, 3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첫 번 올림픽을 하고 지금 2018년 30년 만에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는 겁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30은 성년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이제 그걸 물려받고 자기 사업을 계승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기다렸다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다윗도 30살에 왕이 된 겁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선지자들은 계속 몇천 년 동안 있었지만 이 선지자 운동, 모든 육체에 기름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돼서 모두 다 나도 예언할 수 있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정확하게 30년이 된 2018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상급이, 선지자가 성인이 돼서 선지자의 말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한 것이 씨를 거두는 때가 돼서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급을 받아서 우리도 받고 그걸 한 사람들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 되는데 이스라엘 70년 되면 우리도 에스겔서에 있는 70년처럼 우리나라도 1948년에서 2018년 이제 이 나라 민족이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서 정말 우리도 다시 회복되는 이때가 왔는데, 아까 초도에 얘기한 것처럼 2018년이라는 이 18이라는 숫자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다. 못 겪었지만 이제 18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등이 펴지고 기뻐 하나님께 찬송하고 뛰는 그 시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그런 때가 되었다. 중국에 침범받고
러시아에 침입받고 일본한테 압박받았어도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쓰실 때 지금 온 나라가 북한의 행복이로 막 이렇게 해서 한국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온 뒤집어져 가지고 했을 때 세상이 개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장면을 했을 때 온 세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증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북한에 전도하러 갈 준비를 하시든지 북한에 뭐 가서 공장을 하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시든지 뭐 해야 될 겁니다. 참 보니까 자꾸 시간이 넘어가서 몇 개 예언만 조금 했던 것 중에 보면 2006년에 신디 제이콥스가 여러분 잘 아는 처음에 해서 이제 모든 얘기를 했는데 서방의 여러 예언자들이 한국의 통일을 돕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서방의 예언자들이 한국의 예언자보다는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과 서를 같이 써서 서로 연합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극동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외국의 선지자들이 와서 같이 말해서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그들이 복을 받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는 역사고요.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동서고 연합하는 통일을 이룰 것도 하고 한국은 온 세계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목적지, 한국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근원점이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을 이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 원하는 것 중에 뭐 나에게 집을 달라 뭐 하는 건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된다든지 뭐가 어떻게 된 내가 뭐 건강하게 된다 이런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북이 통일된다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축복들이 이번 이 선지자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못하는데 수넴 여인 얘기도 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가다 그러지 말고 식사도 대접하다 아예 방에 자기들 윗방을 내드려서 그분이 아무 때나 와서 주무시고 하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가서 나중에 야 너무 우리 신세 지는데 저 연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래봐 도와줄 거. 그런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넴이. 근데 그 밑에 게하시가 자식이 없어요 해가지고 자식을 주잖아요. 자식 원하지도 않는데 저 원하지 않아요 갔는데도 1년 뒤에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모든 걸 구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참으로 묘해서 내가 여러 가지 숫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하고 하는데 40이라는 숫자는 시작의 숫자이지만 그거는 딱 한정된 숫자예요. 40이라는 거. 40이 끝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하는 기간이 40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참고로 좀 관계는 없는데 16일 저녁, 16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한 선지자가 자기가 뭔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거기서도 많이 봤다. 근데 한국에 와서 진짜 천사들을 이제 봤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움직였던 그것이 최근에 너희들 남북 간에 하는 평화회담 한다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안에는 뭔가 수작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섬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들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지금 이 땅에 온갖 북한의 어떤 권력에 있는 약한 자들이 별 수를 쓰고 중국은 중국대로 별 꾀를 자기들 꾀를 내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쪽에 있는 그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니까
들개들이 막 쫓겨서 한 코너에 몰렸을 때 들개들이 막 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북한의 지금 악한 자들이 마지막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베니현이라는 사람이 한 예언에서는 보면 한국에 대해서 금대접에서 금물이 막 쏟아지는 이런 환상을 한국에서 봤다. 한국은, 통일된 한국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one of the strongest nation이 아니에요. 서방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G2도 아니고 G1이라는 거예요. only one. 물질적으로 통일된 한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온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구원의 빛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릭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예언에는 이 땅에서 청소년 운동과 놀라운 그 크리스찬 리더들이, 젊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세계에 이런 영적인 리더가 돼서 온 세상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나 했는데 선지자의 상급을 준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선지자의 상급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선지자가 선포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군대처럼 가서 그들이 기드온이 근데 전쟁하는 자리에는 포지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서서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는 집에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상급을 같이 받는 방법이니까요. 또 신디 제이콥스가 한번 한 또 다른 내용은 작년에 한 내용인데요. 수술할 때 딱 그 암 부분만 도려내듯이 그와 같은 수술 작업이 한반도에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을 싹 도려낼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찰리 샴이라는 사람이 한 내용에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한국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들도 자유케 하는 나라로 사용할 것이다. 의로 나무들이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지어다.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한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 사람들 하는 것 중에 쓰나미, surge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이 뭐가 물밀듯 몰려오는 거. 이게 surge인데요. 지금 영적인 surge가 이 쓰나미 현상이 몰아와서 악한 자들 그냥 산산이 부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설명하는데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자. 기손 강가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이들이 나갈 때 가나안 군대들이 이 병거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를 내려서 이 가나안 군대의 병거가 그 늪 속에 기손강 늪에 다 빠져버리고 꼼짝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는 거와 하나님이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니 그저 감사하고 이 죄 많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문지상에 뭐 이상한 소리들이 와도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석고 금방 다 추려서 한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벌써 너무 됐네요. 제가 맨날 말씀 전할 때 짧게 하려고 미안해서 늦게 왔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춥진 않으니까 좀 덜 미안합니다만,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그제 들을 때 다른 집회를 할 때에도 여러 번 그 사람들하고 했지만 이번처럼 감동이 막 밀려온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의 이 시기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또 열방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극히 일부만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 안에 하나님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세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구조와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아주 굳건한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것도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